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리컵에 맑은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검정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순수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섞게 되면 그 복음은 전체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써내려간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긴 역사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데 무려 2000년 역사가 본문 안에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율법을 받은 모세,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기간이 말씀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오늘의 시간까지 더하면 무려 4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몇 분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실 지혜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먼저 바울은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여 철광왕으로 알려진 카네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하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인데 구체적 내용은 창세기 12장, 15장, 거기에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내용을 창세기 26장, 28장에서는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후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오직 한 사람만을 강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온 인류에 성취될 것이라고 본문은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또한 시기적으로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17절로 18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받은 시내산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 훨씬 더 지나고 나서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후에 400년이 지나서야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면 논리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이후에 주어진 율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가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또한 22절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아멘. 22절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한 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것인데 구약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율법은 나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에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앞에서는 30km로 차를 몰고 가야 합니다. 민식이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에서 30km 이상 차를 가지고 달리다가 경찰에 잡히면 범칙금을 배로 내야만 합니다. 그 법이 없을 때에는 학교 앞에서 40, 50, 60km를 달려도 그 누구도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범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김으로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어떤 내용을 더하거나 뺀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외에만 굳게 세워져 가는 안천교회가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